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정해지곤 합니다. 따라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것을 두고서 어찌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의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좀 돌아보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멸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불멸의 대명사. 역사상 어떤 제사장 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족보나 시작이나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에녹이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신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족보나 시작이나 생명의 끝에 대해서 일절 기록을 남겨두지 않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불멸의 제사장 이렇게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시편 110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점을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불멸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 1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다. 이렇게 이제 7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의 문을 열고 있는데 8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성취이시다. 자, 이 8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성취이신 예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먼저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 근은에서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우선 여러분께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2절 전반부에서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가리켜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표현은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과 대조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성소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참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참 지성소에서 섬기시는 모습이다. 그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막, 즉 하늘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이 하늘의 참 성막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대제사장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대조해서 레위 계열, 율법 아래서 섬겼던 레위 계열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율법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 제사장들은 반드시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직무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레위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구약 성막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진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 인용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하늘 성전의 형상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레위 제사 직분을 전해준 것이다. 이게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이고 제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모습이다. 그걸 본딴 게 바로 구약 레위 제사 직분이고 구약의 성막, 더 나아가서는 성전 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더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러분께서 이 6절을 잘 보시면 한 절 안에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표현을 3차례나 비교급을 써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레위 제사 직분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이걸 강조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참 성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막이나 레위 제사 직분 같은 경우는 고작해야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 제사 직분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과거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큰 유혹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 제국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유대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었거든요. 기독교는 박해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유대교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가 더 나은가를 봐라. 여러분, 유혹으로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눈이 가려져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탁월하심을 보여주면서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똑바로 떠서 무엇이 더 탁월한 것인가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땅에 있는 이 레위 제사 직분, 성막,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모조품이다, 모조품.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예고편으로 모조품으로 하나님이 전시해 두셨던 걸 이제 실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돌아가서 그걸 붙잡겠다고? 눈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떠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더 좋은 약속,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놓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 중매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쉽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좋은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자꾸 그 낡아 빠지고 이제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유혹으로 눈이 가려지면 좋은 게 안 보입니다. 허망하고 썩어지는 게 좋은 줄로 착각에 빠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진리로 날마다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유다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깨뜨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후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쇠약했기 때문입니까? 군사적으로 약하거나 인구가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땅덩어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아서였습니까? 일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다는 데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추락하게 만들었고 죄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원흉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십계명을 언약의 조항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함께 읽은 말씀 7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첫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결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 결함이 있다, 문자 그대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목을 보시면서나 혹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율법이 흠이 있는 것처럼 간혹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바울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 자체의 흠을 흠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완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도 그 자체로는 흠이 없어요.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계명을 지켜낼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여기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여기 그들이라는 게 첫 언약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지켜낼 힘이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결점이 첫 언약의 결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께 좀 수월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예리하고 좋은 수술용 메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스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되어버릴까요? 어마어마한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언약 자체는, 그 언약의 조항인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함이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심각한 제약이 걸린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율법 자체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켜낼 당사자들이 지켜낼 힘이 없는 게 율법의 한계이다, 결함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표현을 써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만은 아니죠. 어느 인생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힘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 첫 언약의 결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새 언약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들 속에서 새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을 한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은 작은 자로부터 해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자,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 마음에 새겨버리신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인으로,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새 언약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장에 가서 보면 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그냥 의식상으로 육체만 씻는 예법일 뿐이에요.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이라야만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 되고, 새 언약이라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새 언약이라야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요,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성경 어디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나누셨던 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식후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을 아들이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리셨던, 식후에 돌리셨던 그 잔은 바로 그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거룩한 율법을 주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새 언약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이 새 언약이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왔어요.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새 언약 속에서, 예수의 피로 맺은 이 언약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을, 그 더러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나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새 언약 안에 있지 못하다면 결국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유 경제를 지나서 시간 경제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유 경제라는 이 표현은 가진 걸 자랑하던 경제 개념을 말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자랑하다가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시간 경제 개념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행지에 가거나 맛집에 가거나 핫플레이스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는 이런, 이게 시간 경제 개념이에요. 자랑하는 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제 시간의 탈대중화이고 초개인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 어떤 건가요? 예전 같으면 고급 세단이잖아요. 이 경제가 한참 성장하고 남들한테 내가 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을 때는 고급 세단이었잖아요. 지금 뭐가 대세입니까? SUV입니다. 왜? 캠핑 가야 되니까. 가족의 캠핑, 또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차, 아빠 차의 최고 인기 이 차종이 홍보가 되면 안 되나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만큼 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여가 시간을 누리면서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여행을 하고 맛집이 있다면 맛집 찾아가고 또 핫플레이스에서 인증샷 남기고 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달콤한 이 맛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마저 삼켜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던 독자들은 박해라는 상황 속에 유혹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박해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달콤한 이 수많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려는 좋은 것들 때문에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인가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세대는요, 도파민이라고,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게 그 즐거움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잠깐 즐거운 것을 이게 막 추구하게 하는 이 잠시의 쾌락에 이 도파민이 작용하거든요. 도파밍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파밍이라는 이 게임에서 자기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아이템을 긁어 모으는 것을 요즘 파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도파민을 긁어 모으는 굉장히 자극적인 즐거움, 변칙적인 즐거움, 이걸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챌린지도 합니다.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완전히 수직 낙하하는 이런 걸 스포츠 음료 회사에서는 촬영해서 여기는 실제적인 이런 어떤 가격 책정을 도잉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회사구나. 단순히 음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에 대해서 이런 도잉을 함으로써, 행동을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가는 회사구나. 이러면서 인기를 끌어요. 굉장히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 읽는 연습 자꾸 해야 되는데요,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캐캐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AI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지금 강단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휴대폰에다가 ChatGPT-4o라는 걸 깔잖아요. 대화가 돼버려요. AI하고 음성으로, 사람 음성으로 대화가 돼버려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주중에. 너무 잘 돼요. 충격적일 정도로. 이런 시대에, 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그런데 오히려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AI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뜻밖에도 가치 있는 것이 효력을 발합니다. 뭐가 효력을 발하느냐? 캐캐묵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책을 읽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사고가요, 여러분, AI 시대에, 도파민 시대에, 정말 이 시간경제 시대에 그냥 흡수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활성화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이런 시대 속에서도 뚫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강대국이라고 일컫던 미국, 하나님이 터네이도 한번 지나가게 해버리시니까 도시 하나가 마비가 될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참 성전과 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 인생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제약, 한계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이 새 언약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죄사함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참된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